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함께 보십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가 속한 경동노예 원로 목사님들 부부들을 함께 초청해서 점심을 함께 들고 민속촌에 가서 함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속촌에 가서 제가 용인에 있는 동안에 지난 수요일에 간 것이 민속촌에 두 번째 가봤습니다. 한 20몇 년 전에 한번 가봤고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번에 또 두 번째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날 삶의 방식들을 좁은 공간에 모아놓은 곳입니다. 주거 방식, 또 농사를 짓는 농사를 하는 도구들, 또 음식들, 여러 가지 방법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관심 기울인 것은 목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 민족들의 옛날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사찰은 없는 것 같아요. 절은 없는 것 같지만은 사당이 있고 선앙당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어떤 신앙의 흔적들이 있나 하는 걸 봤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솥대였습니다. 솥대는 기다란 장대 끝에다가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달아놓는 게 그게 솥대죠. 또 조금 더 보니까 장승이 서 있었고요. 또 마을 입구에는 선앙당이 서 있었고요. 또 부엌에는 조항신을 섬기는 정한수가 떠 있었고요. 그리고 대갓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 가시나무가 묶음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또 대청마루로 올라가는 데는 그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고요. 또 어느 대갓집에는 상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앙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기는 신앙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미신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는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참으로 당신들의 믿음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지만은 잘못 섬기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바로 섬겨야 될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덴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심은 많지만은 뭘 섬겨야 되는지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바로 옆에는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또 그 동네 사람들은 굿을 참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두드리는 징소리, 북소리 이런 것들이 늘 귀에 쟁쟁하게 들으며 자랐는데요. 동네에서 굿을 하면은 가서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무당들이 또 꽁털 깃을 단 그것을 쓰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손에 뭔가 잡고 흔들죠. 방울도 흔들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은 대나무를 들고 흔들기도 하고요. 그게 초저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쯤 되면은 아주 극에 도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무당이 신에 씌운다 그러죠. 뭔가 무아지경에 들어가면서부터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신의 음성으로 듣고 이 굿을 한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 말을 듣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그렇게 듣는 그런 모습들을 어려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미신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잘 모르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것은 모든 것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게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릅니다. 미신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재물을 가지고 신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악신이 들어올 때 막을 수도 있고 또 선한 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돈으로 유혹해서 우리 삶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복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아무것도 아닌 무효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에 내가 재능과 물질과 어떤 재물을 가지고 신의 뜻을 꺾어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여 때로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의 뜻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는 이 미신적인 행위를 위해서 구술을 할 때 뭐 적으면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짜리를 그렇게 구술을 해가지고 액수가 크면 클수록 신의 마음을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삶 속에 들어오는 악한 권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구술을 하면서 그렇게 악한 것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구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죠. 나에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내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믿음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인데 외적인 변화만이 아닌 내 영혼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옛적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가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또는 전국체전 이런 걸 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아직까지 9초 5를 100m를 뛰는데 9초 5를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훈련을 많이 해서 9초대를 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뛰면 하여튼 100m를 9초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바람처럼 달리는 거죠. 그런데 같이 뛰는 사람들 중에서 한 1초나 1초 뒤에 늦는 2, 3위가 있다고 하십시다. 한 10명이 같이 똑같은 라인에서 총을 땅 쏘면 탁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금을 밟았습니다. 한 10cm 정도 금을 밟아가지고 뛰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건 9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10초 5로 들어오면은 한 10m 정도 뒤늦게 들어온 거죠. 10cm 금을 밟아가지고 1등이 2등보다 10m를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1등이 심판이 허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m를 빨리 들어왔어도 10cm를 밟은 그 금이 그 사람을 탈락하게 만들고 나중에 드는 2등이 1등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가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10cm가 어겨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출발점이 어떠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점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인정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 출발선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있는 것이냐 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뭘 아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미물인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있도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로 아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아 우리가 신앙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신앙에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뭐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바로 알아야 될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과 바른 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진 그 시점서부터 이단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단들의 얘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악한 자의 권세들과 싸우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는 항상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단과 그리고 바른 복음과의 대결입니다. 이런 대결을 끊임없이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단들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은 교회 안에다가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포스터까지 붙여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단들이 예전은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는 그렇습니다. 이용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문선명이었고 한 사람은 박태선이었습니다. 문선명은 지금도 살아서 통일교 교주고요. 박태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관 교주인데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 박태선 밑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의 유재일이라든지 구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 초막절, 장막성전 이런 교주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또 흐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세상을 많이 혼돈케 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이단 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그 흐름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안개를 뿌려놓는 희뿌옇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 교주 이름을 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교주들이 하나님이 돼 있고 이런 경우들. 우리나라는 지금도 재림예수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 더욱 재밌고 웃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누라다 내가 이러는, 하나님의 마누라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나가가지고 그 주장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믿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마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좀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대는 매우 악하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껴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은 바로 아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위조 지폐를 감별을 잘하는, 한국 돈뿐만 아니라 일본 또 중국 또 유로와 온 세계의 위조 지폐를 세계에서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계도 분별 못하는 위조 지폐를 쫙 흩어놓고 지불하면 아주 정확하게 위조 지폐를 집어내는 아주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 보는 사람이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답을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조 지폐만 보는 사람은 진짜 지폐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하면은 위조 지폐는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로 알면은 이단은 분별될 수가 있고요, 가짜 신앙을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전도가 끝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막 이게 신나가지고 막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신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와 함께 역사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들 지금 교회 두 기둥이 탁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당신 모세 같대 그러면은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고요, 엘리야 같은데 그러면은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에게 당신은 이 나라를 구원했던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명예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아주 굉장히 명예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에레미야 같은 것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제자들도 그게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것들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로 알고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아신 대로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고의 이 아는 지식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그분 앞에서 뭐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이거 안 된단 말이죠. 또 사람이 내가 예수로 말을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셨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헌금을 하고 어떤 땀 흘리고 예를 써도 이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됨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 신앙의 시작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없는데 신앙이 시작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른 신앙이 우리가 다 이제 바른 지식에서 시작한다고 보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런 질문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인간 세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 이거 욕구예요. 직장 생활하는 말단 직원이 앞으로 올라와서 부장, 차장, 부장, 이사까지 하고 싶으면 한다면은 사장까지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게 욕구예요. 이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은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용할 때는 세상을 발전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도구로 주신 거예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욕구는 정말 이상한 데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산들에 이 돌로 만든 부처 석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간혹 본 그 석상들이 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없죠? 그거 긁어 먹으면 아들 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석상은 코만 없어진 거 아니라 아예 패 버렸어. 그거 긁어 먹어가지고 아들 낳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참 많아요. 그게 욕구거든요. 이게 잘못된 욕구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욕구를 내가 부처 석상을 코를 파먹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 아신다고요? 나의 필요한 것을 누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영적 자세를 하고 바른 사회인으로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사람, 뭐 특별하게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를 믿어야만 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줄 알고 그러지 못하면 미안해서 그러는데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사회인, 바른 신앙인, 바른 가정, 바른 직장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여 부르짖을 때 나 불렀니?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새 철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주를 부르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목사님들과 같이 점심을 하고 좌담을 하는 시간에 은퇴하신 지 5년 된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 간증 하나 할게. 간증을 하셨어요. 가시십시오.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냐면 한 40년 전쯤에 30몇 년 전쯤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남의 집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조그맣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시작이 됐는데 월세를 주잖아요. 남의 건물을 빌리니까. 근데 남에게 줄 돈은 참 빨리 돌아와요. 참. 그런데 뭐 교인들이 있어야 헌금을 하고 뭐 월세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한 달은 자꾸만 돌아오는데 늘 제대로 줄 수가 없어가지고 며칠 밀려서 주고, 근데 어느 날도 이게 돌아왔는데 월세를 못 줬어요.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까지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찌 만들었는데 2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우리가 2만 원 요즘에 뭐 얼마든지 뭐 저 큰 돈이 아닌데 한 40년 가까운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그게 속이 타가지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도 한번 입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주의를 하는데 이게 돈 몇 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제 망신당하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빨래를 해서 빨래판에다 빨래 넣고 빨래핀을 가지고 뻑뻑뻑뻑 문지는데 갑자기 뭔가 옷에 걸리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뭐가 걸렸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빨래비누를 뒤집어 보니까 빨래비누에 뭐가 하나 박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 보니까 여자들이 여기 목에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 하나가 거기 이렇게 박혀 있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순금이더래요. 그걸 가지고 와서 금은방에 팔았대요. 얼마 받았을까요? 2만 원 받았답니다. 참 그거 참 그 얘기 들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그거 박혀 있는 것은 옛날에도 박혀 있었을, 옛날부터 그 집에 있었을 텐데 말이지. 그날 발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 또 하나 할게 간증.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옷이 딱 두 벌 있었답니다. 가을하고 겨울에 입는 옷 한 벌하고 봄하고 여름에 옷 입는 옷. 그러니까 춘추복, 추동복 이렇게 이렇게 한 벌 가지고 계속 옷을 춘하복, 추동복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겨울 옷은 좀 오래 입을 수 있는데 여름 옷은 늘 빨아 입어야 되니까 빨면 입을 것이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늘 여름에 땀 흘리고 또 입고 또 입고 그러니까 여자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게 이 땀에 저런 옷을 또 입어야 되는 거 그리고 냄새 난다는 거 사모로서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옷 한 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그 동네에서 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더랍니다. 눈에. 이게 사모님이 자꾸 기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그 사모님보다 좀 낫지 않니? 옷 좀 갖다 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 두 벌을 사왔더랍니다. 여러분들은 남 얘기 같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신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필요를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만사형통이라는 얘기는 뭐든지 잘 되면 뭐 자식 일도 부부 일도 뭐 사업도 건강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자.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지요. 친구들인데 저도 친구들 참 많거든요. 그 중에 늘 별일 없어도 다른 친구들은 뭐 동창들 모임이라든가 뭐 친구들 모임이 이렇게 뭐 또 친구 자식들 결혼식 때 이렇게 만나지만은 별일 없어도 만나가지고 오늘 나 산에 갈 거거든 같이 산에 갈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5명 정도 됩니다. 또 집에 또 특별히 맛있는 것이 생겼으면은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좀 모일래? 그거 먹게. 이렇게 전화하는 친구는 한 5명 안쪽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 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만나는 사람들은 뭐 우리 집에라도 온다 그러면은 막 아침서부터 부랴부랴 쓸고 닦고 난리를 치는데 요 5명 정도 될 친구는 언제든지 와도 그 친구들은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가지고 우리 밖에 있으면 비밀번호 열고 와서 냉장고 찾아가 먹고 앉아 있고 이래 허물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걸림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걸림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도 내가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어 가지고 어설프게 한 거냐. 하나님 엉망이지만 나 그래도 노력했거든요.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관계적인 것이 아버지와 자식 같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집으로 가려면은 저희 아파트에 조그마한 으슥한 곳에 정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정자를 밤에 지나가려면 좀 민망해요. 이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여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고 막 이러니까요. 저걸 그냥 야단을 치기도 그렇고, 참 또 어쩔 때는 이게 중학생이나 되는지 하는 녀석들이 담배를 피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야단 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야단 맞았는데 요즘에는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덤빈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야 되니까 아주 그냥 속이 상해요. 근데 말이죠, 제 아들이 중학생인데 여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 걸 제가 거기 지나가다 봤다고 합시다. 모른 척해 하지, 저것들 이렇게 안 지나가요. 제가 욕 한번 할게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귓방미부터 때려가지고 일을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의사들이 약을 주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명형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면역 반응이 뭐죠? 그 약을 먹으면은 내 몸에 굉장히 좋은데 약이 그 좋은 곳에 작용하기 전에 뭔가 나쁜 게 나타나는 게 면역 반응이에요. 속이 나빠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속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뾰루지가 막 나와가지고 가렵다든가 뭐 이런 게 명염 반응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잘 넘기지 않고 약을 버려버리면은 그냥 속은 그냥 아플 뿐이에요. 신앙에도 명염 반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막 기쁘고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너 교회 나가면은 우리 집에서 호적 파버릴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 또 남편이 갑자기 당신 교회 가면 하여튼 이혼할 줄 알아, 이렇게 나오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참 여러 번 봤어요. 여기에 잘 견뎌가지고 남편도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 주저앉아가지고 영적인 더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가정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잘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꿈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 꿈 꾸고 나서 어떤 일이 됐죠?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 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형편없이 더 막창으로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이겼는데 그 다음서 또 왜 핍박을 받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나라까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보면 그러죠. 임금님의 외동딸 공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사자의 간을 가져오면은 뭘 준다 그래요? 공주한테 장가들게 해주고 그다음에 뭘 줘요? 나라도 준다 그래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걸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뜻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심을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기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권력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만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틈틈이 알려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이하로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한번 만나보잔 말이죠. 우리가 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예수는 누구세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나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메시아도 되신 분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갔던 예수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가요.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여자는 누굽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남자는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남자 선지자가 있었죠. 시몬이 예수님을 받아 안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알아듣기 쉽겠는데, 이 세상의 패함과 흥함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비방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글이 그리스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 말이 뭐라고 쓰냐면 안티레고메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안티레고메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인데요. 하나는 이 비방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모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은 비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 가지고요. 모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얘기가 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흥함과 패함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순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방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모순적인 것이 참 많았습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앞뒤가 안 맞다는 뜻이에요. 요 말과 저 말이 전혀 틀리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모순의 표적이셨던 겁니다. 어떻게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너에게 오리 가기를 원하느냐? 어디를? 심리를 가라. 저 사람이 너 윗밤을 때렸느냐? 어디를? 오른밤을 돌려들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예요 지금? 나 여태 설교한 게 지금 꽝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예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왼밤 치면 오른밤 돌려댈 거냐고. 하시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내 뺨 때렸어. 넌 죽었어 했던 아니에요. 그냥 막 어렸을 때부터 전 그랬어요. 누가 건드렸다면 가만 안 뒀어요. 정말로. 아니, 가만 안 둬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 뭐예요? 속옷을 취하고자 하느냐? 홀딱 겉옷까지 벗어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심리까지 하죠. 속옷을 뺏으려면 겉옷도 벗어줘.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 살기를 원하면 너 죽어. 모순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세상 사람들의 순리 속에서 악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축복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의 진리를 이해하시고 모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이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사람이 모르냔 말이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와 거룩한 귀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벗어버리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순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이 모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